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주의 뜻이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5절에 나오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이란 제목입니다. 신년 첫 주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떠면 좋을까? 우리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2026년은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 시간들을 걸어가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올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 또 올 한 해 살아가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것은 없다. 13절에서 나왔는데요.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을 특정했죠.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를 특정했고 1년을 머물며 기간을 특정했습니다. 장사하려고 하는 종목을 특정을 했어요. 이익을 벌이라 목표를 특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은요, 오늘 전체의 말씀 중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아 너희 생명이 뭐냐, 안개다,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선을 행하라.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닙니까? 17절까지. 그러니까 근데 이 13절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우리도 연초가 되면 올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애들 교육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직장에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계획 다 세우잖아요. 당연한 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부정적으로 서술하잖아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당연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제 내가 건강했으니까 올해도, 작년에 건강했으니까 올해도 어느 도시에 가서 이런 정도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되겠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기에게 주어질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히 그럴 거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를 근거로 해서 오늘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건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될 거고, 작년에 건강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될 거고, 올해도 될 거고, 지난 10년 동안도 별일 없었으니까 앞으로 10년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를 근거로 미래를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당연해 보이는 것도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죠. 사실은 내일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다. 내일도 내 뜻대로 될 것이다. 누가 장담합니까? 본문은요, 이 사람이, 이거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이거 굉장히 계획성, 하나님이 빠져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계획성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당연해 보이는, 그래서 그 당연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켜질 수 없는 거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14절에도 나오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어진 인생을 너무 당연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내일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14절에 우리의 생명을 안개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보다 귀하죠. 몇천 배 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셨잖아요. 창세기에도 보면 다른 거는 다 말로 하셨지만 우리는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셨어요. 상징적이죠. 우리가 그만큼 귀중한 존재고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인간은 안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훌륭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을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에 비유했을까요? 대원칙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안개도 있다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대자연의 원칙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개도 있다 없어지는 거죠. 사람의 생명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안개도 사라지고 우리 생명도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우리 생명이 이렇게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안개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이렇게 질기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 없으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내일 가서 장사한다고? 너희 생명은 안개와 같다. 내가 거두면, 주신 분이 거두시면 그게 뭐 우리가 거절한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건강, 물질, 가정,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재화들,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다 주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게 왜 살아있죠? 당연히 살아있는 겁니까? 주의 뜻으로 살아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 주의 뜻으로 된 거예요. 어젯밤에 잠자리 주무시고 오늘 아침에 깨셨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밤에 정말 죽은 것처럼 잤습니다. 피곤해서.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뜬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런 감사 잘 안 하시죠?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자고 일어나는 거 당연하지 뭐. 건강한 것도 당연하고,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 사는 것도 당연하고, 다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존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당연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13절처럼 인간이 계획을 세우지만, 15절 보세요. 허탄한 자랑이라 그랬죠. 허탄하다는 말은요,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허탄한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주의 뜻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한 주의 뜻으로 된 것이다.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이렇게 2026년도를 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이게 여러분 무슨 립 서비스도 아니고 무슨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란 말이죠. 진짜 주님의 뜻으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의 뜻,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2026년도 주님 첫 예배를 드리러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살다 보니까 그냥 되는 일입니까? 주님의 뜻으로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은혜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주어지고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 중에서 디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신학이라고 중세시대 때 천주교에서 만든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손 떼셨다. 그냥 자연은 자연대로 흘러간다. 이게 자연신학이거든요. 왜냐고? 그런 신학이 왜 나왔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이 그냥 다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는 특징에서 나온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 푸틴부터 사라져야 되잖아요. 전쟁 일으켜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죄송합니다. 주일날 첫 주부터 죽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만 나쁜 사람인가? 아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 밤에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근데 저 사람 데리고 가면 더 나쁜 놈이 나올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다 이렇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니까.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나?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특별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요, 종종 잊어버립니다. 예? 특별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잊어버려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라는 한 행성의 한 구퉁이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십니까? 뭐 제가 숫자를 얼마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천억 개, 뭐 수조억 개 해봅시다. 그 많은 별들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는 우주는 너무 커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뭐 소리가 미세하다든지 또 뭐 이러면 너무 멀다든지 그러면 우리의 감각 바깥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우리가 호흡을 예로 들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숨 쉬시죠, 여러분? 숨 안 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죠. 숨 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뭐 살아 있으니까 숨 쉬죠. 이게 당연한 겁니까? 심장 박동이나 여러분 수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컨트롤 하십니까? 뭐 자율신경계 전 잘 모르겠는데 뭐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게? 우린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예?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주의 뜻으로 되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내 입에 들어온 밥 숟가락 하나도 이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도 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오늘도 밥 숟가락을 뜨게 하시고 제 입에 먹을 게 들어오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네. 주님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저희 가정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새삼스럽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스텝이 뭐냐면 감사한 거죠. 감사. 뭐든지 감사하게 돼요. 물 한 모금도 감사하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말할 때 재림 때의 모습이 어떨 거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8절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을 멸망시켰다. 롯의 때와 같대요.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종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특징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특징은요 너무 평범하다는 거죠. 종말 같지 않아요. 그냥 세상이 그냥 늘 하던 대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죠. 종말처럼 보이고 하늘이 먹구름이 잔뜩 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조심하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나 보다 조심하게 해요. 성경은 예수께서 종말은 노아의 때 같고 롯의 때 같을 거다, 아무 일 없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종말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너무 평범하고, 그러니까 너무 평범하게 살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당연해 보이고 모든 게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 않고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고 세상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안 계실 것 같다. 그래서 예수께서 언제 오실까? 아마 가장 평범할 때 오실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의 때도 그렇고 노아의 때도 그렇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하나님 없어도 그냥 다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잘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도 종종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의 뜻으로 다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까지 우리의 계획조차도 우리의 내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주의 뜻대로 되신다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했다고요? 내 능력으로 했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지 않고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힘을 주시지 않고 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됐으니까 내일도 당연히 된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이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뜻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생각은 저는 이렇게 열면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뭔가를 계획하거나 하나님 없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 그게 죄잖아요. 그게 죄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좋아요. 그런 계획 우리도 다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죠. 주님의 뜻으로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다. 이 말씀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계획 세우기가 아니라 계획 내려놓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해도 되는데, 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이 사실 그걸 말씀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새해를 맞아서 여기 나오는 사람처럼 우리도 계획을 세우죠. 본문의 이 사람처럼 이것저것을 하겠다. 이런 일들을 하겠다. 새 결심과 계획을 세웁니다. 좋은 일입니다. 계획 없이 사는 거 뭐 좋은 일은 아니죠. 성경이 계획이 없어라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먼저 생각할 게 있다고요?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이룰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뭔가를 계획하는 건 허탄한 겁니다. 내가 오늘 부산에 출장 갔다가 일 보고 일찍 올라와서 저녁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쳐보십시다. 하루 계획을. 그거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해야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은 건 허탄한 자랑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거든요. 미래는 내 것이 아니에요. 1초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한번 보시죠. 13절부터 17절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나? 어떻게 시작하죠? 내일 이렇게 계획하는 자들아 그랬죠. 계획을 세우지 말고 17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죠? 계획 세우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거잖아요. 그죠? 예? 계획을 세우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뭐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어떤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라. 믿으십니까? 계획을 세우지 말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내려놓기 이렇게 제가 말을 붙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겠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계획을 우선시하지 말고 가장 먼저에 뭘 둬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다. 선을 행한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선을 행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 계획을 먼저 세우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 계획을 세우기 전에 경건의 계획을 먼저 세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세우라는 거죠. 제랄드 시처라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 그 책 한 권 내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 미래에 알려지지 않은 시간의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2026년도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죠? 그런 거 알고 싶잖아요, 우리. 그죠? 근데 제랄드 시처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 알고 싶은가? 그러면 알려지지 않은 뜻에 관심 갖지 말고 알려주신 것부터 해라. 그 책에서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알려주신 것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 미래는 당신들 거 아니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 그건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나는 가겠다. 선하고 옳고 바르게 가겠다. 그러면 미래의 일들은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겨지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더해 주시겠다. 의식주 더해 주시겠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면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내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부터. 그래, 올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뭘까? 내가 올해 하나님 앞에서 우린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목사님께 내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올해는 제 사업이 이렇게 잘 되고 뭐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신앙에서요. 욕심과 신앙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신앙의 옷을 입혀가지고 신앙인 척 말해요.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 그 자기 욕심이야.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고 자기 욕심이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소문내지 않을 거예요. 내 계획 세우기가 아니라 주 대심 앞에 내 계획을 내려놓고 선하게 살 결심.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계획 세우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죠. 새해 목표가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더 크게, 더 높게가 아니라 더 낮게, 더 선하게, 더 옳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렇게 그렇잖아요. 더 높게, 더 크게. 예? 근데 그거 말고 더 선하게, 더 바르게, 더 옳게, 더 낮게. 엘리사 이야기 아시죠? 거기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 들었죠? 근데 잡혀온 히브리 노예의 말을 듣고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당신 병은 병도 아니야.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쳐다도 안 보고 어떻게 했죠?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어. 그랬단 말이죠.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이게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냐?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랬는데 가서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았잖아요. 그죠? 그 얘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구약에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의 핵심? 은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를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정도의 모습을 내 삶에서 갖추어 가겠지라고 생각해. 그렇게 내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을. 아니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고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게 올해 인생의 목표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더 크게 더 높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더 선하고 더 바르게, 더 낮게, 더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초에 이제 내일부터 특세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올해 그냥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백지 위임장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계획만 세우겠습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큐티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제가 그 계획만큼은 제가 올해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 절대 빠지지 않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다고 한번 선언해 보시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죠. 그럼 우리 삶이 망가질까요? 내 계획이 망가질까요? 아니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더라. 그 체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계획을 세우기보다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계획이 없어라 그 뜻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제가 우선순위라고. 내가 세우는 계획의 최우선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다. 내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다. 그게 여러분 선하게 사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새해를 여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여는 성경이 주시는 새해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 모든 일들, 또 모든 것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 사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서 이렇게 하고 1년을 해서 이렇게 이익을 보겠다, 난 이렇게 하겠다. 너무 자기 인생을 당연히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쭉 잡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다. 내일은 네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정말 지금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당연하지 않은 시간으로 생각하고 늘 감사하면서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작은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 끝나면 뭐 하실지 다 정해져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누굴 만난다든지 뭐 이렇게 예배 딱 끝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또 누군가를 만나기로 돼 있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참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의 뜻대로 허락하신 귀한 일들이네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다가 어려운 날도 만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어려움도 그냥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뜻대로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기도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어려움도 이겨내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겠습니다. 계획은 내 계획 잠깐 보류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의 믿음은 더 많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주께 맡기고 오늘 선을 행하는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새해의 믿음은 더 많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주께 맡기고 오늘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한 해를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에게 있는 모든 것, 가정, 일, 자녀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뜻이 있어야만 됩니다. 주의 뜻으로 주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해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한 시대를 살며 2026년도를 동시대에 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은 어쩌다 된 일이 아니고 또 당연히 돼야 될 일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주의 뜻으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순간순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새해를 살아가는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새해에는 나의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주의 계획을 앞세우고
경건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성도들의 산업과 일터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당연한 것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주의 뜻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그런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나의 계획은 내려놓고 주의 계획을 앞세우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미래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